새해에도 금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에 예배 가운데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한 남성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장해 있고 굉장히 뭔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얼굴, 또 뭔가 성이 잔뜩 나 있는 그런 표정이어서 왜 그럴까? 참 예배에 왔지만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꽝꽝 얼어있고 교회에 닫혀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마치 그분의 표정을 보면 시종일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예배가 마치면 제일 먼저 문을 나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랑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뭔가 좀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 사람은 처음 예배 올 때의 표정이랑 나갈 때의 표정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손도 잡지 않고 눈길조차도 서로 마주치지 않는, 못 본 듯이 스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는 다짜고짜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교회가 참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고는,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010 1314 하면서 제 번호를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등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알려줬지? 좀 이렇게 좀 신분을 확인하고 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참 목회자는 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 개인 신상을 물어도 참 말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폴 틸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회색 그림자 셋이 있는데, 하나는 공허함, 텅 빈 느낌, 둘째는 죄악감, 죄의식, 셋째는 사망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주의만 따라가다가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의 압둘 함 박사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함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현대인의 근본적인 심리의 병은 공허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사가 다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주의입니다. 21세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현대인을 괴롭히는 이 허무한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떠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무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자기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그 허무와 공허를 느끼면 그 사람이 쓰는 문학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에도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것이 사상이나 철학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허물을 벗겨내고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풍요를 누리고 과학의 어떤 그런 놀라운 발견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사실들을 밝혀내고
인간의 능력들을 마음껏 펼쳐 나가면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인간의 이 기존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지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서구 기독교 문명을 부수고 기독교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인 사상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니체의 그 사상이 주입된 그 독일이 니체의 사상에 심취된 독일이 이루었던 것은 그 시대의 허물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허무가 오히려 폭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광기로 오히려 몰아붙여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혐오주의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막스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사상으로 인간의 어떤 도덕성에 기반해서 함께 개인의 능력을 따라서 생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산주의의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외쳤죠. 그러나 그거 역시 그 결과는 1차, 2차 세계대전의 피해만큼이나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 그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나? 이 세상은 어디서 기반했나? 그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류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그 영혼이, 마음이 공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외로움, 모든 그 고독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이 허무감, 이 고독감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공연장을 많이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유흥을 즐기도록 스포츠에 매료되도록 그리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마약 성분의 온갖 약물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이 우주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그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은요 그 존재의 목적이 스스로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창조된 것은 그 목적이 스스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종이가 만들어지고 발명되었지 않습니까? 이 종이 자체가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종이는 이 종이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 강대상은 스스로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목적이 강대상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대상을 사용하는, 강대상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모든 만들어진 것은요, 그 만든 분을 위해서 그 목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시험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배제시켜버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존재하지? 그 목적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을 존재케 한 분을 위해서 그것을 창조한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도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내 할 일이 많다고, 세상이 더 재밌다고,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상 헛된 이념에 빠지고 사상에 빠지고 심지어 만이교회까지 심취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역시 외롭고 거기서 역시 공허하고 거기서 역시 참 자기 존재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고서 제일 그가 참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다가 이렇게 해놓았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화려할지 몰라도, 스릴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의 공허, 그 마음의 외로움, 그 마음의 인생의 목적은 찾을 수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회색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에 대한 감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식입니다. 심청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온갖 정신질환의 깊음 속에는 죄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오직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향락을 탐닉하면서 죄를 죄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부도덕을 부도덕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그걸 다른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도덕한 걸 다른 문화라고 말해요. 새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그거 괜찮다고 말합니다. 바람 피는 거 그거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새로운 문화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도덕을 부도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종의 생활을 허용하고 또 스스로 그것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식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속에 숨어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의식에 대한 무의식은 결국 나타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민과 고통, 번민으로 나타납니다. 온갖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의식은 육체적 질병으로도 나타납니다. 나아가서 사회적 각종 범죄로 그 죄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이 죄의식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자학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다른 문화라고, 새 도덕이라고, 어떤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우리를 위안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알아요. 우리의 양심은 알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깊이 그 죄의식이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 욕망은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는 점점 우리를 점점 죽음의 곳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죄를 사함 받아야만 이 죄의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혼날 짓 하고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지요. 죄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경찰이 내게 찾아와서 검문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멀리서 경찰을 봐도 괜히 두렵습니다. 괜히 피해서 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 무서운 죄의 멍에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까?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 차라리 한 대, 종아리 한 대 맞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잠을 편하게 삽니다. 마음 편하게 삽니다. 왜? 해결됐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죄는요, 용서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인간의 무서운 죄의 멍에에서 구원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분,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아 주신 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흘리시는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십니다.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죄로 더러워지고, 내가 허물로 더러워졌는데 예수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다 주님의 물과 피로 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뒤에, 주님 뒤에 나를 감추어 주십니다. 누가 찾아와서 내 죄를 따지고 들면 예수님이 막아서서, 야, 내가 이 사람 죄, 얘의 죄 내가 다 씻어줬어. 내가 다 해결해줬어. 내가 다 죄값 치렀어. 그러니 더 이상 따지지 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봤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목숨 버려서 피 흘려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죄의식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거룩한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순간에만이 나를 괴롭히던 그 죄의식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을 안 키워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었어. 또 TV를 봤어. 예. 그 보면은 목자가 앞서갑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를 돕는 양치기 개들이 또 제일 뒤에서 또 이렇게 목자를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목자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목자가 서면 서고 목자가 가면 가고, 그것이 냇가든 초당이든 산골짜기든 어디든지 목자와 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맑은 시냇가에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또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건 믿지 마시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장 능력 많으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사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생의 허무와 공허에서 나를 건지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진정한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세요.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붙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그런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우리로 데려가. 우리로. 예, 문을 열고 그 우리로 다 양들을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문을 열고 양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낸다 그랬습니다. 아니 양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이름을 부릅니까? 목자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 실질적으로 진짜 목자는 그 양들 다 똑같아 보이는데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목자는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양의 생김새를 목자는 알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예. 목자가 아닌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셨어. 우리 다 비슷해 보이지만 주님은 누가 누군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아십니다. 누구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사님만 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장로님만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누구든지 주님의 양된 그 양은 누구든지 주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 안아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좋으신 그 목자에게 우리의 참 목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 저에게 전화로 물었던 그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저를 불러요. 그리고 다짜고짜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물어보러 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어떤 가정사를 쭉 틀어놓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에 되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찬양 선교단을 하면서 목사가 될 그런 어떤 그런 그 은혜를 너무 믿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교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 자기가 휘말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의 그 말을 안 믿어주고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는 너무나 억울한 면이 많다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꼬여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정말 교회를 정오하게 되었다. 목회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교회와는 탐사고 살게 됐고 그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독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기며 살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굉장히 완악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불교 신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 둘을 낳았는데 결국 그런 어떤 그런 인생의 상처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그러한 속에 그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결국 이제 험한 인생을 살면서 사채업자가 돼,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고 가서 협박하면서 돈 받아내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살다가 근데 자식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인은 싸우다가 끝나기 때문에 밉지만 그 자식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자식을 먼 발치해서 보고 혹은 전화해서 한번 통화하고 그러는데
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빠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꾸 이제 못 만나도록, 안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부인이, 이혼한 부인이 예수 믿는 집사가 되어 있고 아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교회 나가면 내가 아빠 만나주겠다. 교회 가서 인증샷 찍어서, 그리고 추보 찍어서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정오했던 그 교회, 탐사고 살았던 그 교회를,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들 보려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 교회 앞, 제가 섬기던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금요 기도회 때 밤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자기 귀에 꽂힌 거예요. 자기가 찬양 선교단 할 때에 열심히 불렀던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불렀던 노래가 다시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도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데 상처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교회 문 앞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문 앞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교회 예배에 한번 들어와서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또 목사님 보니까 또 옛날 목사님 생각나고, 그래서 또 화만 나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발걸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집사가 되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양복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전화번호 묻고. 저한테 막 교회 욕도 하고, 목사 욕도 하고, 맨날 술만 취하면 저를 불러내가지고 저를 괴롭혔어요. 나중에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저를 차 타고 어디 같이 가자고 하더니만은,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무조건 타래요. 그래 탔더니만은 양복점으로 들어가서는 무조건 하나 고르래요. 안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양보도 안 먹고 또 무슨 욕을 먹고 또 나중에 무슨 행패를 내가 당할까 싶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출자는 무조건 살아요 또. 깡패처럼 막 이렇게, 자기 스타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결국은 제가 그 양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래도 참 우리 인생이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인생은 더 방황하게 되고, 오히려 인생은 더 허무하게 되고, 인생에 더 안에 있는 죄와 악만 더 쌓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채업, 이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니까, 그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끊어라 하는데 못 끊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도 또 감옥에 갔어요. 사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 단원 써가지고 다시 또 꺼내주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다 청산했어요. 그 사채의 그 흑암의 뿌리, 무섭더라고요. 그 조직들이. 거기 있는 조직들이, 그 유혹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다 끊어내고, 자기가 세상에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은 애터미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걸 해가지고, 자기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거. 옛날에 나는 목사가 되어서 헌신하겠다 그랬는데 그 헌신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업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수입으로 학생들을 내가 섬겼어. 교회 학교를 내가 섬겼어.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열심히 아이들 밥 사주고 애들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피 흘리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걷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비틀거리며 걷는 그 걸음도 주님을 향한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역시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서툰 걸음이라 해도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때로는 잠시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낙담하고 앉아있지 말고 용기 내어서 다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 손잡고 힘내어서 끝까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동명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었고 인생의 목적도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다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되찾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올 한 해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죄와 악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선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심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사역자들로 주님을 따라서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며 화목하며 또 작은 자를 섬기며 또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작은 예수의 그러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모든 하루하루의 그 삶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안동 명성교회의 목자 되시오니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합니다.